오늘까지 하면 욥기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양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못 끝내게 되면 이제 또 한 3주 후에, 4주 후에나 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12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성경 파노라마, 뭐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출애굽기는 무슨 책인가, 성경 각 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 각 권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서점에 보시면 성경 교양곡, 전에는 성경 파노라마 해서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런 유사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교양곡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사서 미리 읽으시면은 좋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쭉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마지막 부분은 욥기 설교집 그 마지막 설교하고 같아요. 그 설교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거의 그대로 합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주시면 받아야 한다 하면서 재앙이 아프고 힘든 것이었지만 잘 받아들였죠. 자,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삶은 좋은 것만 골라 잡을 수 없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잖아요. 아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정말 힘들지만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은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인데 욥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므로 재앙을 주시면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재앙이 싫지만 그게 맞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렇다고 힘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죠. 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다고 탄식했죠. 욥의 탄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라도 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욥이 한 말을 보세요. 욥이 한 말은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은 했어도 욥의 마음에는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침 한 모금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알았고요. 또요. 밤마다 찾아오시고 아침마다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의문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말을 보면 친구들이 한마디 충고하면 욥의 말은 두 장에 나와요. 이제 한 장은 친구들한테 대항하는 말이고 한 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많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모든 의문이 한 방에 풀렸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순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잘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도 없다 하는 것도 알았어요. 인생은 아무리 구차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내 아프면서 겪어보면서 저희도 이런 과정 속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드니까 저희는 본래 의사한테도 우리가 뭐 따로 보건소 가서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삽관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주치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아직도 병원에 근무는 다른 일에서 하고 있어요. 와서 중환자실 와서 설득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 들고 힘든지 당신들은 이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냐고요. 이게 사는 것으로 보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안 해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요. 그렇게 정말 구차스럽고 정말 자괴감이 들지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아무리 구차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인간이고 하나님만 진정으로 의롭다.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러니까 저는 남한테 뭐 부탁하거나 또 뭐 변명하거나 이런 게 참 싫어요. 성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을 막 대책 없이 당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싫어서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욥이 무한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남한테 부탁하고 뭐 그런 일이 거의 내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막 부탁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주의자처럼 살 수가 있는가? 그럴까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지시라면 꼭 메모를 해놔요. 메모 해놔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습니다. 집에서도 외출 나갈 때 뭘 빠뜨리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습관을 가져요. 자동차 키는 오른편 앞주머니에, 핸드폰은 왼쪽 앞주머니에, 지갑은 오른쪽 뒷주머니에. 이렇게 하면 집 앞에 나설 때 탁탁 해보면 뭔가 허전을 딱 알거든요. 아, 지갑 놓고 나왔구나. 이렇게 함으로 많은 문제들을 보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없는데 완벽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변명이 많아.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좀 완벽주의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변명이 참 많아요. 구차스러워. 그거 깜빡했습니다. 그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용납이 안 돼요. 자기한테는. 근데 완벽주의 성격은요, 정신장애 가운데 치료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든요.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로 완벽주의 성격 이런 것도 지적을 해요. 그러므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짜 무슨 의로운 것처럼 완벽주의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좀 틀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틀릴 수 있지. 이건 맨날 틀린 건 이건 문제예요. 그죠? 맨날 틀린 것은 문제, 이건 고쳐야 돼.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뭐 빠뜨릴 수 있고, 어쩌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것은요, 이해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요. 제가 예배도 맨날 지각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에 눌어붙어서 고칠 줄 모르고 사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완벽주의자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했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의문이 풀렸어요. 이제는 욥은 뭐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끝났을 때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의 회개. 그 첫 번째 욥의 회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판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말했지만 개혁성경은요, 내가 스스로 화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말을 거둬드립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회개합니다. 스스로 화난다, 거둬들인다. 이 말은 자신을 악한 자로 인정한다. 또 자기를 경멸한다. 그런 자기를 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거둬들인다, 화난다 그 말의 뜻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회개하는 풍속이었죠. 하나님은 비난했던 자신을 악한 죄를 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와 용서를 생각합니다. 회개와 용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회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용서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당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한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라, 용서해.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뿐이에요. 용서는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상대편의 권한이에요. 우리 조직 신학에도 보면 회개와 용서를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할 때도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해. 그거 뭐 용서 못 하십니까? 하나님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뉘우친다면,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문제는 누구의 권한이세요? 하나님 권한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말할 때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하나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에이, 그까짓까지 뭐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그것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빌어야지요. 용서는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본다든지, 또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는지 시인해야 돼요.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스스로 화나고 회개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화납니다. 화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인정합니다. 경멸합니다. 버리겠습니다. 누구를? 자기를. 이제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뭔가? 남은 문제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시고, 문제는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도 욥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이제 처분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지어 박으시면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이나 그런 뉘앙스가 아직 나오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뒤에서 나와요. 그러면 용서 말고 욥에게 남은 문제는 뭐겠어요? 욥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욥에게 남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뭐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만났어요. 아무리 충고한답시고 자기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네 자식들이 왜 죽었겠냐, 죄가 많아서 죽었지,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말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근데 그런 말들이 욥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됐겠어요. 욥이 오죽했으면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포악한 위로자. 포악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제발 나 좀 가만 놔둬라,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 좀 가만 놔둬라.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10명의 자식들이 한나라에 다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죄가 많아서 당했지,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말들은요,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욥은 가슴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난폭한 위로자, 이런 말도 썼는데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한테 당한 아픔, 그거 풀어줘야 돼.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친구들이 풀어줘야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 잘 풀 줄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꼬이는 게 많습니까? 풀리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리는 것이 많다 그럽니다. 꼬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타래같이. 그렇지만 삶은 자꾸 풀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풀면서 마음도 풀고 다 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가며 산다면 그 풀어가며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이 풀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42장 7절을 보겠습니다. 42장 7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 7절의 이 한마디가 욥의 마음을 확 저는 풀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누가 옳다고 우격다짐을 했습니까? 친구들이 우격다짐을 했어요. 아니라 말해도 엘리바스가 3번, 소발이 3번, 빌다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바스와 너희 두 친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한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친구들에게 당한 억울함이 저는 한 방에 많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3대1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렸고 욥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는 말이고 욥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이 울음이 터지기가 참 쉽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왈칵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참 그런 감정을 느끼기 쉬운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4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가 않다. 앞에도 나왔죠. 7절에. 그렇죠. 8절에 또 나오죠. 이렇게 같은 말이 두 번씩 나오는 것은 뭘까요? 강조고 확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학에서 그래서 이처럼 같은 문장을 반복함으로 해서 강조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일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욥을 통해서 제사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우매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져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서 너희 욥에게 가서 빨리 제사 부탁해. 안 하면 너희 우매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저는 풀어준 것도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욥은 친구들하고 싸워봤자 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더 말이 안 통합니다. 친구들 조금 더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욥처럼 막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다고 한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많은 문제가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도래한다. 앞으로 설교도 AI가 다 해줄 거다. 그러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다. AI가 설교는 할 수 있어도 목회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논리 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요. 감정적인 문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요, 끝장을 보려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대화 그런 다툼을 중단하고 맡겨버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푸시든지 하나님 푸십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없고 그 대신에 쓰는 대표적인 용어가 한 92%? 그 정도 돼요. 야다 동사, 안다. 그 다음에 맡긴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또 길갈, 구르다. 이런 단어도 써요. 근데 그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막 20몇 번 이렇게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안다. 그 단어를 쓰는데 그냥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돌 구르듯이 굴러들여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욥의 문제도 친구들의 욥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결국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재물을 욥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지만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동안에 가슴에 맺힌 아픔이 다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욥을 기뻐하시고 욥의 마음도 풀리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욥의 마음도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대로 고통은 다 본인이 겪어요. 근데 해야 본인도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기꺼이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비는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욥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언급한 대로 욥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셨을까요? 받았을까요? 그런 단어가 딱히 나오지 않지만 42장 9절에 보면 4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하나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은 먼저 6절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정당하지 못하다, 잘못했다 그러시면서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드려 줄 것을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욥은 그 부탁대로 받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욥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요 그때 용서의 기쁨을 얻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용서할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도 14절에 보면 주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조건이 아니라 용서할 것을 권장하는 말씀이죠. 이제 남은 문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두 번째 욥의 재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2번과 3번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욥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축 사회를 대표하는 재산은 가축이었죠. 욥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했었습니다. 그 많은 가축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죠. 근데 욥기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4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이 말씀을 보아도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도 알 수 있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몇 배나 주셨어요? 배나 더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다시 재산의 복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많았다 그랬어요? 갑절. 42장 12절은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구체적인 숫자를 대조해봐도 꼭 갑절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 좀 개혁주의 성향이 있는 교회들은 뭐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뭔가 편치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재물과 부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선뜻 말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주겠습니까? 재물의 복은 누가 주세요? 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해 볼 때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했다라고 했을 때도 뭘로 얘기하십니까? 재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많이 가르쳤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거 들어볼 때 조금씩 저는 거슬린 것이 있어요. 뭐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산 것처럼. 여러분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전혀 안 사십니까? 그러세요? 죄만 짓고 삽니까? 막 돈 욕심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근데 왜 기도할 때는 꼭 한 주로 그렇게 산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참여의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가 다. 주일만 거룩합니까? 월화수목금토로 거룩하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거룩한 거예요. 이 나라 한 날을 우리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지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야 되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죠. 성경에 이와 같이 욥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했다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는가? 이런 말씀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왜 책으로 기록해 줬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배우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뭘 두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기독교인 자살자나 비기독교인 자살자나 프로테지가 비슷해. 지금 뭔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도 기독교인 이혼율이나 비기독교인 이혼율이나 같아요. 거의 비슷해. 뭐 0.12%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정을 더 잘 지키거나 삶을 더 잘 살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에 왜 이런 사실을 기록했는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듣고 읽고 배우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다시 회복이 되는 면만 아니라 욥이 용서해야 될 때 용서를 거절하지 않고 용서했던 것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다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하면 형제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가난하면 형제도 멀어지고 찾아오는 것도 싫어지고 혹시 돈이나 빌리러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숨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욥도 재앙을 당했을 때 형제와 자매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가깝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다 떠나갔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욥의 재앙을 당하는 거 보면서 다 피해버린 거죠. 외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할 때고 작은 도움이라도 내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라 하는 그런 시대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떠나갔던 형제들, 자매들 또는 친구들, 지인들 그런 모습도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은 다 피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피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러셔야 돼요. 다행히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2장 11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전제를 합니다. 전제하면서 그런 전제하면서 그들이 욥에게 돌아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지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욥이 재앙당한 것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위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뭘 줬다고요? 케시타 하나씩과 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랬는데 이 케시타 이렇게 번역한 것은 개역성경, 우리가 지난해까지 보았던 성경에는 금 한 조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시타라고 하는 것은 동전 단위라고 해요. 동전 단위. 돈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한 조각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금화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반지를 금 한 10돈짜리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가락이 빠져나가서 무거워서 못 낄 것 같아요. 보통 한 2돈 합니까? 3돈 합니까? 3돈만 해도 무겁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금고리 하나와 금조가 준 그 사람들, 그 몇 명이나 됐을까요? 돌아와서. 몇 명이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추정해 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적지 않은 숫자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식 하객을 봐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조문객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욥의 경우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아준 금전이 됐든 금화가 됐든 금조각이 됐든 하나와 또 금고리 하나, 그런 것이 얼마나 모아졌을까요? 한 1000명만 잡으면 2000조각 모아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상상에 맡깁니다. 얼마나 많이 모아졌는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모아진 게 종잣돈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갑절에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재앙이 끝나자마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앙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자손 사들을 보면서 사는 동안에 받은 것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역으로 가보면 그렇게 받은 돈들은 뭐가 된 거예요?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욥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 것을 넘어서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당한 것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욥을 또 다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시고 우리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아멘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그러십니다. 그러세요. 이것을 왜 성경에 써놨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위로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것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욥은 31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며 살 때 자기가 그런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도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날이면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자기가 사는 동안 이렇게 엎어질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근데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 버린 거지. 근데 욥의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다 돌아와서 금고리 하나 또 금종 하나 이렇게 줘서 나중에 자손 사대를 보며 사는 동안에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데 전부 다 얼마나 많아졌어요? 갑절이나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것은 주께 구워드린 것이고 그는 미래를 위한 투자고 살면서 미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잘 대비하고 사는 대비책이 되는 거지.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마음을 여시고 또 주머니도 좀 여시고 도울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간다고 해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살다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든 다 네가 부모 덕분이지 알아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자녀들도 한날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겠지요. 어른들 말씀에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부모들 중에 몇몇은 그 아픔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정말 차원이 다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 42장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식들도 10명이었는데 새로 낳은 자식들도 10명이었어요. 물론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런 현실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픔도 받아들이고 아픔도 삭히고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더욱이 먼저 죽은 자식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먼저 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에도 위로 받아야 돼요. 힘을 얻고. 그래도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2장 16절 16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 없겠는데요. 재앙을 당한 때로부터 해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기가 막힌 고난과 기가 막힌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좋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좋았다. 제가 예전에 제 책장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책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인생은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좋아야 됩니다. 제목이 좋아서 샀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겁니다. 욥을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보거든요. 아브람과 동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세대 인물이에요. 아브람이 175세 죽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결혼시킨 후에 그런 뒤에 재앙을 당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욥은요 아브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자손이 없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4대를 더 산 거를 보면 웬만큼 건강도 됐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자손 4대를 보았다 하는 것도 저는 많이 위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재산도 점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점도 많이 위안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올망졸망한 녀석들이 아침마다 할아버지 하고 방에 찾아 들어오면 욥이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오래 있으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빨리 가야지 뭐. 그렇지만 찾아오면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놈들 때문에 웃지요. 조민숙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큰손녀 태어난 뒤에 목사님은 지훈이 보고 난 뒤에 한
몇 배나 더 많이 웃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미순 권사님이 손자를 보고 난 뒤에는 얼마나 웃고 사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해가 돼요. 제가 물어보면 그랬습니다. 제가요 한 10배는 더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했었고요. 또 제가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제 속으로 지훈아 얘는 내 이삭이다 이랬습니다. 웃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참 많이 우리 손녀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정교연 수련회 때 영광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영광 목사 클 때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랑 밤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밤새고 얘기했어요. 한 새벽에 3시까지 얘기하다가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얘기를 그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할아버지 눈을 한번 쳐다보더만 저를 손 얹고 등을 촥 이거 두드려 큰 손으로 등을 쓰다듬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걔들은 출발했고 우리는 그때 뭐 게임하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차 안에 가면서 막 펑펑 울고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한테 할아버지의 핸드폰 하나 갖고 싶어요. 좋아, 네 방학하면 내가 플립5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플립5 필요 없어요. 나 안 사도 돼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집에 갈 때까지 울고 갔대요. 할아버지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도 위로받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나이가 많았어도 많은 위로가 있었다는 뜻이죠. 재미없는 인생을 자손 4대 보도록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로가 있습니다. 늙어도 위로가 있습니다. 늙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10편, 90편 보세요. 의인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만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자녀들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또 부부간에 서로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위로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하루 종일 줄 수가 없어요. 맨날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 잠깐이 잠깐. 아무리 부부라도 하루 종일 뭐 위로가 됩니까? 뭐 재밌습니까? 잠깐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죠. 비록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난폭한 위로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힘겨운 삶도 이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 축복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